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한 6천 명 정도 그 당시에 됐다고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리새파는 구약 전체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과는 좀 자기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주로 상인들, 일반 서민들 중에서 또 좀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좀 많았고, 그들은 이제 랍비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막 배우면서 이 동네마다 랍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제자화되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죠, 그죠? 바리새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구약을 믿으면서 천사의 존재,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 다음에 천국, 이런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딱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영의 존재,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천사의 존재, 지옥, 이런 걸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것들을 상속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바리새파보다도 사람들이 더 적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주 안 좋은 영향들.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독식을 하다가 나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양분하는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바리새파는 굉장히 성경을 사두개파보다는 좀 폭넓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 생활을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나간 나머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도 숫자가 더 적었다고 하니까 한 3, 4천 명?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은 BC 한 2세기경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정화 능력이 전혀 없다. 성경도 보는 관들이 잘못됐다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쿰란이라는 그 동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생활을 집단 거주를 했는데 거의 결혼도 안 하고 토라 이제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 중심으로 그런 파피루스 같은 것을 적으면서 양피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많은 사본들을 남겼는데 이들이 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격리돼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로마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그 에세네파를 다 점령해가지고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AD 1세기 이후에는 에세네파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2세기경부터 AD 1세기까지니까 약 300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문헌들에 보면은 거의 한 3,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세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복음 사역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 15,000명에서 약 2만 명 가까이 사람을 먹였던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은 우리 앞에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라고 감히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와서 테스트하니까 예수님이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사악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지 않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거든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유대 지역과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도 이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모르느냐. 그리고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을 다르게 해버려가지고 믿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든 이런 엄란한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각종 기적뿐만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유대인 골수분자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메시아는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모양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버리니까 그들은 초림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고 초라하게 보이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죠? 외모와 그런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 서서히 자기가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에 소문으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당시에 기득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말합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은 이미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요나의 표적이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이 좀 있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의 예표가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메시아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듣는 대로 표적을 다 행하는데도 못 믿느냐 이 바보들아. 그러면 구약의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 표적은 바로 나 예수를 통하여 조금 있다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그 3일 만에 부활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은 엑스트라가 죽은 거고 진짜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도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도 그 말을 동일하게 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하는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보다 최고의 부활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이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 모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며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최고의 표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최고의 기적인 부활의 기적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